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이루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계를 만나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끌어오면 돼요. 능력이 있는 곳에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임하는 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주 전부터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라, 이런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영적 전쟁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전쟁만 하는 인생은 아주 피곤합니다.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30강 정도, 30번 정도 말씀을 나눴어요. 반년이 넘어버렸어요. 이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영적 전쟁도 싸워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승리한 만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만큼 은혜도 주시고 축복을 주실 터인데, 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 없다면 다 새버리고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담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축복을 담는 그릇, 충성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충성됨이 있었어요. 충성됨의 그릇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들은 곧바로 나아가서 충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장사를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다 줘버립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4달란트가 돼요. 그런데 충성하지 않고 대충대충 인생을 살았던, 1달란트를 땅에 감춰버리고 매일마다 허송세월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충성되었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1달란트가 되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됨의 성품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축복을 담는 그릇, 용기입니다. 용기 하니까 그릇도 우리가 용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된 용기,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용기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귀의 언어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세상적인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조금이라도 틈을 열어놓거나 기회를 주게 되면 금세 어둠의 영들은 틈타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에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참된 용기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용기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이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용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라고 하는 성품을 개발해야 돼요. 성품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 자꾸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용기를 계속해 내서 진실과 대면하고 나의 삶과도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를 두려워했던 생쥐가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애원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고양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큰 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쥐로 태어나 가지고 늘 고양이에게 쫓겨다니고 막 두려워서 떨면서 사는 게 불쌍했는지 하나님께서 큰 불독으로 만들어 줬대요. 그런데 그 불독이 고양이를 보고 너무 무서워 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불독도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생쥐를 야단을 치면서 너는 생쥐의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호랑이로 만들어줘도 너는 생쥐다 그런 거예요. 너는 그냥 생쥐로 살아 그랬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요즘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할렐루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쁘게 보이고 잘생겨 보임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들은 뭐 헬스도 하고 그리고 조각 그릇 같은 그런 몸매를 만들고, 또 여자분들은 좋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하고 또 피부 관리하는 데도 가서 관리도 받고 또 때로는 성형도 하면서 그렇게 외모를 가꿔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외모를 가꿔야 돼요. 그래야 또 봐줄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좀 살펴보고 내면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는 외모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을 가꾸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호식품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운 이 김영식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1980년대에 처음으로 달팽이 엑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90년대 말에 IMF 사태가 오고 또 그때 많은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때 이분이 다시 재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빚이 수십억 빚만 남게 되었는데 이분이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해요. 어떻게 재기에 성공했느냐 하면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00m를 뛰는 것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10m를 더 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망하고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이 그런 액기스 만들어 가지고 파는 분인데 이 강화 인진쑥이라든지 이런 것들 창고에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하나도 팔로가 없어가지고 팔리지도 않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가서 팔기로 자기가 들고 전철역 가가지고 팔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막 판매를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깎아준다고 막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막 팔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내서 팔다 보니 처음에 첫 한 달 동안에 무려 1,100만 원어치를 팔았대요. 첫 한 달 동안에.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달 매출액이 다시 9억까지 올라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렇게 재기에 성공하게 되고 지금도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낙심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기가 있는 사람은 비록 자기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기라고 하는 이 성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용기라고 하는 성품을 만들 때 그곳에 축복을 담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용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많이 봐요. 또 때로는 위험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 모아놓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나 왕에게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평일보다 이 풀무불을요 더 7배나 뜨겁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금신상에게는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용광로 속에 던져져 버려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가십니다. 용광로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의 부모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모세의 부모도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인구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나중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비범함을 보고 나일강에 빠뜨리지 않아요.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이거 여러분 만약에 발각되면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감추어서 길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하나님 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 외에 왕에게나 또 다른 신들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왕의 조소가 지금 공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 용기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예배 나오는 것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해요. 금요예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다 포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늦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참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건 역시도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타협해야 되는 일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타협하다 보면은 자꾸 타협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타협하면은 안 돼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용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용기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같아요? 저랑 어떻게 통하는 데가 있네요. 저도 물론 다니엘도 용기가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굉장한 용기가 있었지만 또 용기라고 한다면은 절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다윗이 있더라고요. 다윗도 여러분 굉장한 용기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갈 때 골리앗은 여러분 이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이었어요.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용장이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전쟁의 경험도 없는 풋내기예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간 것은 이건 굉장히 무모할 정도로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결국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용기 있는 사람이 왕위도 차지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돼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비굴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통해서 다윗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어요. 블레셋이 다윗 왕 시대까지는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강한 군대였어요. 사사기 시대 마렵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잖아요. 그때 블레셋과의 처음으로 전쟁이 벌어져요. 1차전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모시고 가서 전쟁터에 모시고 가서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성소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꺼내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단방에 다 쓸어버려요. 전쟁이 안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버리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려요. 1차전, 2차전 패배를 통해서 사실은 블레셋 수비대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되고, 이 수비대가 뭐냐면 조선 총독부 같은,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군대예요. 그게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겟셀에도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돼요. 언제까지요? 다윗 왕 시대까지도. 사울 왕 때 여러분 그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블레셋 수비대에 가까운 곳에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이렇게 블레셋은 굉장히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다윗 시대 역시도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밀렸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은 키도 크죠.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군대가 뭐 기가 죽고 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런 골리앗의 용장인, 블레셋의 용장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 것은 이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나라를 건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골리앗이 누구를 모독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골리앗을 만난 것은 엄청난 위기였어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골리앗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아주 겁을 먹어버려서 다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 이후로도 이제 다윗 왕, 사울 왕 시대, 물론 사울 왕도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요나단도 다 죽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때도요, 가만히 이제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 전세가 절대로 이스라엘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전략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다윗 왕 시대에도 블레셋을 겨우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블레셋 군대는 막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용기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다시 뭔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다윗은 또 특별한 상을 받죠. 사울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을 주겠다고 얘기했느냐면 사무엘상 1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많은 재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딸을 줌으로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 세 가지의 상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어린 나이에 군대의 장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아직 짝대기 하나 못 달았는데 이 장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용기를 냈더니 이렇게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용기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이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군인 아닙니까? 물맷돌을 누구보다도 잘 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싸우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어요? 긴 칼도 가지고 왔고 엄청나게 큰 창을 가지고 왔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칼로 싸웠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겼죠. 다윗이 왜 지혜로우냐면 철저하게 자기가 유리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전략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칼로 창으로 싸우려고 다가오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무기 물맷돌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도 다윗처럼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의 싸움을 싸우고 자기에게 유리한 싸움을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강점,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게 되었고, 그는 속도를 이용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꾸 못한 거 개발해서 그거 더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별로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요.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것을 계속해서 더 개발해 가지고 이걸로 승부를 걸 때에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다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의 강점으로, 자기의 전략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군대의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다윗은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용기에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 믿음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용기, 이 두 가지에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고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자,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큰 축복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을 친구로 얻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크게 기뻐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윗의 사울의 그 성읍으로 돌아오게 될 때 동네 처자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버리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용기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기라고 하는 이 성품을 잘 갖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므로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다 삼켜버려요. 그런데 용기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골리앗이 등장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쏟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닥치면 먼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런 어떤 질병에 대한 판정을 받았다거나 또 갑작스런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두려움이 임할 때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맞설 수 있는가? 그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서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맞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두려움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겁을 먹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닭을 아버지가 잡아오라고 그러면은 닭을 쫓아가거든요. 닭을 계속해서 쫓아가면 닭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머리를 숯불에 싹 박아요. 몸이 다 드러나 있는데 머리를 싹 박고 숨은 걸로 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딱 잡아오면 돼요.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닭처럼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리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직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두려운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자세히 생각하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지 이게 딱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돼요.
직면하지 않으면 막연한 두려움만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를 삼켜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딱 직면을 하고 두려움이 왜 내가 이렇게 두려운가 하고 그 문제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두려움이 작아져 버려요. 이 두려움은요, 최대한 대로 작게 만들어야 돼. 작게. 그러면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많은 두려움의 원인은 대부분이 무지에서 와요. 무지에서, 모르는 것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왜 두려운가? 이 두려움의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군대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 골리앗이 두려웠어요? 첫 번째는 크기가 엄청 컸어요. 눈으로 볼 때 크기가 컸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는데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쑥 들어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크게 보인다고 그게 진짜로 크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듣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막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다 보니까 그것을 들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뱀 2마리가요,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가던 그런 짐승들이, 야,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여기서 빠져나온 뱀은 없어. 막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하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2마리가 이제 그래도 막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함정을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한 마리는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는데 다른 한 마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대요. 그런데 빠져나온 뱀을 보니까요, 기머거리 뱀이었대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이 막 비난하는 것을 듣지 못하니까 응원하는 걸로 생각했대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막 힘내 막 너희들 다 죽어서 그 얘기를 빨리 힘내, 빨리 올라와봐. 그러니까 막 힘을 내가지고 마침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것이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너무 커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위협하는, 막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해 버렸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분노를 했어요. 두려워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의로운 분노가 치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승리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달달달 떨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대요. 듣는 소리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해요. 우리가 듣는 언어가 우리의 감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욕 먹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욕은 절대로 먹지 마세요. 내가 안 먹겠다 결정하면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욕해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욕을 내가 널름널름 다 받아 먹으니까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욕을 먹지 않으리라.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을 정복할 전략을 세워야 돼요. 마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온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두려움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실족하고,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버려요.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공격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또한 언어로,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올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웠을 때 100번을 다 이길 수 있대요. 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도 똑같습니다. 뭐 소리만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굉장히 교활해요. 아주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명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식들, 어둠의 영들과의 싸우는 지식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잘 알았어요. 골리앗이 키가 크다는 것도 알았고, 골리앗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온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방패든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기에게 전쟁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더 골리앗보다 더 잘 알았던 게 누구죠? 알았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고 반드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자기가 싸움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뭔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 요구하는, 골리앗이 의도하는 그런 싸움을 싸운 게 아니고, 골리앗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가지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는 그런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의도하는 싸움, 자기에게 유리한 싸움을 다윗은 싸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용기예요. 그냥 용기하니까 원균처럼 한번 붙어봐, 힘 대 힘으로 막 붙으려고 하는 거, 이게 용기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그런 장소로 적들을 유인해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이 비겁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용기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싸움, 내가 유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 이게 진정한 용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용기라는 거예요. 원균 같은 용기는 만용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그 무적 함대를 칠전량 전투에서 싹 불태워 버리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격침당하게 만들, 거북선도 그때 다 불타버렸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도 알았고요, 또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디에 향해 있어요? 이 골리앗의 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크기를 봐도 골리앗은 너무 작은 거예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그들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골리앗이 아주 작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아주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참 두려울 일들이 많잖아요. 집값이 오를 때도 두렵고 떨어지니까 더 두렵고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온통 두려워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골리앗의 말은 위협적이었고 골리앗의 말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할 때 두려움을 점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꾸 소심해지고 자꾸 위축되고 그래서 막 쪼물쪼물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을 활짝 펴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꿈을 좀 크게 꿔야 돼요. 그냥 몇 푼 안 되는 돈에 목숨 걸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좀 통 크게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행동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물맷돌 5개 준비했고요. 그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은 지금 큰 창을 휘두르면서 그리고 앞에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면서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니까 허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의 허점이.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면은 허점이 안 보여요. 적들의 허점이 안 보입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가다 보니 골리앗은 완전 군장을 했거든요. 투구도 썼어요. 머리에 투구 쓴 거 나오죠, 성경에. 투구 썼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방패든 자가 앞에 나가고 있어요. 뭔가가 날라오면 방패로 다 막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패든 자는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골리앗은 키가 엄청 컸어요. 방패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높이에 골리앗의 허점이 있었어요. 이 눈썹과 눈썹 사이입니다. 여기 이곳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면요, 아무데나 맞으라고 막 눈 감고 돌려버려 그냥. 그러면 빗나가든지 맞아도 뭐 방패든 자가 아싸 5개 다 막았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다 보니 완전히 이렇게 투구까지 다 썼는데 유일하게 비어있는 곳이 이 인중이었어요. 인중. 그곳을 보고 조준해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조준도 안 하고 막 던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쑥 이렇게 곡사포로 팍 그냥 방패든 자 쫙 피하고 그냥 해가지고 하게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자들도 이 양을 치면서 사자들이 표범이 와가지고 사자를 물어가려고 할 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들을 다 쓰러뜨렸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곰도 쓰러뜨리고 사자도 쓰러뜨리고 아주 이 물맷돌에는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그 이마를 보게 되었고 이 약점을 보게 되었고 허점을 보게 되었고 조준해가지고 정통으로 이마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쓰러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보고 쳤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마를 쳤다 하면 이 말이 이마를 보고 조준해가지고 이마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던진 게 아닙니다. 이마를 보고 조준을 해가지고 이마를 쳤어요. 그랬더니 돌이 이마에 박혀버려요. 얼마나 다윗이 또 힘이 셌는지 마치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날아가 가지고 그 이마에
박혀버렸대요. 혹시 돌 맞아보신 분 있어요? 난 돌도 맞아봤네 참. 해병대 간 친구가요. 그 친구가 이제 지금 사고사로 죽었는데 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친구가 맨날 점심 먹고 나면 나를 데리고 매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맨날 빵과 우유를 공납을 했던 친구예요. 내가 34번이고 그 친구가 35번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 볼 때 컨닝 시켜달라고. 시험 볼 때 컨닝 시켜달라고. 이 친구가 이제 평소에 아주 이 친구 집이 자전거 그 빵꾸 떼어주고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디 안 나가고요.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자전거 빵꾸를 떼워요.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 내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빵꾸 떼온 돈을 전부 자기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그 점심시간 끝나면은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서 빵과 우유를 사줘요. 뭐 먹고 싶냐? 그럼 나는 그걸 잘 먹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때가 되면은 다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분만 이렇게 보여주고 둘이서 아주 이거 큰일 났는데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하여튼 그 친구가 사고 나가지고 먼저 갔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 하려다가 여기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운동장에서 나랑 이제 놀다가 갑자기 큰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그냥 나 있는 쪽으로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돌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하면 내 여기를 때렸어요. 여기를. 하마터면 골리앗 될 뻔했어. 정말이에요, 정말. 이 돌이 상당히 큰 돌이었는데 여기 맞자마자 혹 이만큼 나더라고요. 이렇게. 불이 번쩍하면서 야, 근데 돌이 안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 이 다윗이 이 물매를 던졌잖아요. 정말로 이게 파워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이 돌이 이 이마를 맞으면 튀어나오더라니까. 우리 이마도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세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던진 이 돌은 정통으로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와, 놀랍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의 허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문제의 허점을 보게 돼요. 마귀의 허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이 성품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왕으로 삼아버려요. 그 용기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이 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음으로 크게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